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창길 목사님,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축사해 주신 또 존경하는 목사님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취임사는 취임하는 그 학장의 방향과 비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저의 소박한 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민이 멈추었습니다. 이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졸업해도 마땅히 사역할 곳이 많이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세속화 물결은 너무 거세서 심지어는 교회까지 밀려오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를 잘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를 읽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농경 시대를 블루칼라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열심히 뛰고 열심히 일하면 됐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써야 하는 두뇌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을 화이트 칼라 시대라고 얘기를 했죠. 학력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두뇌와 뛰어난 행정 능력을 중요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보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력보다는 금처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시대라 해서 골드 칼라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보화 시대는 세계를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년 반 전에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닥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유행병이었습니다. 한 지역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전염병이 아니라 전 세계가 멈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더 빨라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얼마나 더 신속해질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멈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이 시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눈으로 볼 때 삶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이 빠른 스피드와 함께 너무 개인주의로 빨리 달려갔지 않나, 너무 세속화로 빨리 달려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시대를 보면 어쩌면 저에게는 예레미야가 고발한 남유다의 말기 현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두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어요.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는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 성읍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교회입니다. 신학교는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선지 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포부를 이야기를 하기보다가 겸손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키우는 신학교가 되는 소박한 꿈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 눈에 담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자기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로 낙타무릎이 되기까지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종을 키우는 신학교, 이런 소박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성가 가사 안에 깊은 신학적인 성찰을 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그 가사를 음미할 때마다 깊은 마음에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비전이 되는 그러한 종을 키우는 학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큰 교회 목회하고 성공하는 목회자가 된다는 그러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보다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러한 비전, 예수님의 성품, 그것이 인격이 되는 그러한 사람. 인격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인격이 통로가 되지 못하면 좋은 메시지는 결코 전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정도를 가셨어요. 아무리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려도 절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약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정도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낮아질 것 같지만 예수님처럼 섬기는 인격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는 그러한 주의 종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말세 고통할 때가 있는데 그 고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시기가 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시기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오늘의 고통의 이유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때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에서 선지학교에서 주의 종들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졸업을 한다면 이들이 미래의 교회의 지도자라면 미래의 교회는 보나마나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들이 될 거예요. 학문적인 우수성이 꼭 필요합니다. 학문적으로 우수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 많이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신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이 신학교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는 학교,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는 학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학교.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교역자들을 찾을 때에 다른 것보다가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인격이 예수님 냄새가 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보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부목사를 청빙하는 그날이 올 것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